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러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러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려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아멘. 간밤에 사고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들도 많이 혼란스럽고 또 일들이 우리에게 왜 일어났을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예배를 나오실 줄 압니다. 이런 사건들과 이런 사고들을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이런 사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참 분별하고 중요한 시점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고백하며 또 우리의 가진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기에 쉽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들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요. 첫 번째, 이 시대는 무신론자와 무종교인들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 종교를 예전에 가졌다가 탈종교를 한 사람 내지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한국 사회도 70%가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3분의 2는 과거에는 종교를 가졌거나 아니면 과거에는 신이라는 존재를 믿고 살아갔지만 이제는 신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라는 겁니다. 이런 무신론자와 무종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기준은 신이 정해준 규례나 명령이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자아 자신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지점이나 자기가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의 특징은 종교 다원 내지 혼합주의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윤리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 나는 이렇게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했고 내가 어릴 때는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라떼 이야기 이런 말을 하죠. 그만큼 상대적인 기준, 상대적인 윤리성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가치로 생각하는 기독교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 않는 세상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윤리가 기준이 되어버린 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특징은 후기 기독교 사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탈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같은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종교를 무익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에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어떤 절대적인 윤리적 가치를 제공해 주는 좋은 것이 아니라 종교는 우리의 인생에 무익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교회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교회는 해롭고 우리 인생에 악한 것을 전해주며 국가 성장에, 자기 성장에 장애로운 요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구회라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미지,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잘 느끼지 못하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가보면 교회라는 곳은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어떤 단체로 역임을 받냐면 혐오 시설과 같은 단체로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는 교회가 행하고 있던 아름다운 일,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혐오스러운 단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면 교회 다닌 사람은 굉장히 까다롭고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런 집단들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침부터 무거운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말은 그냥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들로 여겨지지만 한 발자국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 가지의 특징들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 고백과 삶들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가,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더더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가 확인하고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쩌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 가지의 특징 속에서 휩쓸려가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학교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시대에 있는지.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과 삶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라고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과 삶을 확인하고 또 질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지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이후에 거의 막바지, 3년의 막바지 그 사역 속에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사역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시점 속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 속에 누가 대답을 하고 있나요?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있죠.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는데 그 이후에는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훈계하시고 마지막에는 너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이러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입니다. 13절과 1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죠?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하기를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든지 아니면 엘리야라 하든지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참 놀라운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고향에서 자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했나요? 목수의 아들, 한낱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3년간의 생각으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바뀌어서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 나를 스승이라고 부리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대답이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놀라운 고백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한 권위를 부여받는 고백이기도 하였습니다. 17절과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너 베드로는 복이 있다 말하면서 최고의 칭찬을 하시면서 베드로의 고백을 이후에 나오는 교회를 세우는 기초로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고백이 우리도 할 수 있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혹시 베드로의 고백을 부정하시는 분이 이곳 가운데는 앉아 있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이 고백이 주는 의미 때문이죠. 먼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말이 있죠.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어원은 뭐냐면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즉 삶의 고통과 문제와 고난과 그리고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을 한 장소가 중요해요. 장소. 베드로의 고백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고백을 한 베드로의 고백의 장소가 어디냐면 13절에 나와 있죠. 13절에 한번 밑줄을 한번 그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기도 하고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중요한 도시 중에 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기보다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리스인 내지 시리아인들, 이방인을 벌리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살다 보니까 유명한 것이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거대한 신전이었어요. 가이사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에는 거대한 신전, 이방에게 신을 드리는 신전들이 있었는데요. 세 가지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로마의 황제.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신으로 추앙을 받던 상황이었죠. 로마의 황제를 드리는 신전과 바알 신을 섬기는 신전, 그리고 판이라고 불리는 로마 신을 섬기는 신전이 그 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나가면서 대구가 유명한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다들 대구 사람이라서 대구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죠. 제가 태국에서도 대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오해를 받을 때가 많아요. 대구 사람,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말 할까봐 유심해서 들은데, 대구 사람이라는 말에는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태국에서 살 때도 야, 저 봐라, 대구에서 온 김익만 선교사의 생각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대구라는 특징적인 좀 요소가 있어요. 대구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얘기도 하지만 팔공산을 많이 얘기하죠. 팔공산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갓바위가 있죠. 갓바위가 특히 수능철이 되면 굉장히 바쁜 곳 중에 하나죠. 갓바위라는 곳이. 왜냐하면 갓바위에 가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비면 수능에 대박이 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기 때문이죠. 근데 갓바위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평지에 있나요? 아니죠. 나는 갓바위를 절대로 가지 않으리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죠. 내가 거기를 왜 가지? 근데 한번 좀 올라가 보세요. 갓바위가 주는 위치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디에 있나요? 팔공산? 네, 굉장히 상 전상에 있죠. 정상에. 그래서 갓바위가 어떻게 해요? 대구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내려다보고 있죠. 그 의미가 뭐죠?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갓바위가 그것에 있는 불상이 이 대구를 내려다보며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이 갓바위가 주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가이사 빌립보에도요, 이런 신전이, 거대한 신전이, 세 가지 신을 섬기는 이 신전이 가이사 빌립보 지역에 보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는 위대하고 거대한 신전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이사 빌립보 로마 황제를 다스리고 지키는 것은 누구라는 거죠? 그들이 섬기고 있던 로마 황제나 아니면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판이나 아니면 바알 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믿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마다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리나요? 그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신전과 우상 앞에서 지금 자기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어쩌면 보잘것없고 가난뱅이처럼 보이는, 아무도 이 세상에 주목하고 있지 않는 자신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예수님, 저기 눈에 보이는 신전에 있는 우상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이, 내 눈에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이며 이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강남 한복판에 초라해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당신이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비록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주일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너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너를 구원해 줄 이가 누구냐?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이라는 존재를 향해서 너희도 동일하게 달려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요,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은 없지만 내가 만든 신에 의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죠. 저희들도 갓바위에 가서 절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한 우상 숭배는요, 삶을 지속시켜줄 안정과 수용을 얻고자 하는 내가 의지하는 대상은 누구냐? 그 대상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신이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정을 주고 평안을 주고 내 고통과 죄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지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우상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보고 자기 자신의 성공과 안정과 성취가 신이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눈에 초라해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21절에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고 난 이후부터 21절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며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의 고백 뒤에 22절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예상치 못한 베드로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다르게 해서 이 말씀을 보면 야, 베드로 좀 괜찮네, 이렇게 중심으로 스승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자기의 스승이 죽겠다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매달려 죽으신다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야, 예수님 그 고난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나와보면 23절에 예수님이 엄청난 책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베드로의 22절의 고백은 중심이 아니구나, 무언가 다른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행동을 하였냐면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메시아랑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부정하며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우리의 죄와 고통과 죄의 속박에서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들의 환난과 어려움을 속박해 주어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누구의 지배를 받았나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죠. 다르게 이야기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로마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워줄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가 갑자기 어떻다는 거예요? 네, 별로 관심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어떻다는 거죠? 죽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제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구원해주고 이 로마의 황제로부터 벗어날 중요한 메시아가 죽겠다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왕국을 세우면 누구도 높아지나요? 베드로 자신도 한 자리를 차지할 줄 알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받겠다는 겁니다. 또 이때 당시의 문화를 보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요, 스승이 걸어갔던 길을 제자들이 따라가야 되는 문화가 있는데, 다르게 이야기해서 스승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면 누구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죠. 제자인 베드로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 당시의 십자가는 수치와 불명예의 상징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누구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한국어 성경에는 굉장히 정중한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때 항변하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꾸짖었다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베드로가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다며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내용이 바로 22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생각을 꾸짖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바로 24절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죠.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 태국은 좀 모계 사회입니다. 태국은 좀 여성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좀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태국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옳거니 여보 그 성경에 보라고, 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읽을 때 여기 보라고, 자기 부인을 버리라고 되어 있지 않냐고. 그만큼 부인에 대한 오해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 아내를 버리라는 말은 아니고, 부인한다는 말을 우리는 가끔 이렇게 불교식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불교의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아지경으로 해석할 수 있죠. 무아라는 말이 뭐죠? 자기를 비우는 거죠. 나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는 게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한국 교회에 유행했던 말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내려놓음이라는 말이에요. 내려놓음이 뭐죠? 나 자신의 정체성을 내려놓는다는 말이죠.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내려놓는 것은 약간 불교식의 의미가 있어요. 나를 비운다는 의미,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버린다는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있는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육신적 성량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말은 옛사람과 옛자아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들을 버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주관하시도록 그 인도하시는 상태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후에 그동안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 둘째가 이렇게 손목을 다치게 되었죠. 그래서 병원 수술이 이제 잘 마치고 회복 단계에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물론 GMS라는 단체에서 보험을 해줬는데요. 수술할 때 600만 원, 그 핀을 뽑을 때 300만 원이 들었어요. 굉장하죠. 팔목 수술 하나 하는데 900만 원이 들었으니까요. 근데 보험 처리가 이제 잘 되었는데 다 감사하게 이제 아이가 있는 학교 있죠. 학교에서 이제 상해보험이 들은 거예요. 상해보험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학교에서 이제 영수증이랑 이런 것들을 제출하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들이 다치면 미안하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200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다.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병원에 갔는데 태국 병원은 특이한 게 영수증을 한 분만 발급을 합니다. 법상으로 보험이 전산 처리가 안 됐다 보니까 영수증을 한 분만 발급을 하는데 한 분은 이미 GMS에 냈잖아요. 영수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원무과에 가서 아내 보고 여보 영수증 한 부를 더 발급을 받아라. 영수증을 발급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법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경찰서에 가서 영수증 분실 신고를 해서 그 분실 신고증을 가지고 오면 영수증을 발급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좀 선교사라 나갔으니까 믿음이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맞죠? 근데 순간 마음에 200만 원이 눈에 아른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살짝 조심스럽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여보, 경찰서에 가는 건 좀 어때?
그자 제 아내가 일치에 고민 없이 여보 그거 거짓말 아니냐고,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말할 수 있냐고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이야기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 큰 거를 생각해요.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나를 비우기 위해 훈련하고 엄청난 일들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너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육신의 소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덧입혀가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왜 이 사회 속에서 많은 신뢰를 잃어버렸을까요? 그렇다고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나쁜 짓을 전하며 어려움을 하지도 않는데 왜 이런 신뢰성을 잃어버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언행일치, 기독교인의 윤리성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교회는 우리끼리의 모임이며 일상생활 속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인들 제발 술자리에서 저는 교인이라서 술과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보기에는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이 술과 담배는 하지 아니할지언정 다른 모든 것들은 뭐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보기에는 그냥 할 거면 다 하면 되지 왜 굳이 술과 담배만 하지 않냐고 반문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억울한 일, 분통한 일, 속상한 일도 많이 겪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대갚지 않고 화평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물으시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때로는 이 길이 쉽지 않고 포기하고 싶은 고백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26절부터 28절까지 약속하기를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걸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한 주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고백과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